바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도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면 손발뿐만 아니라 온 몸이 고생을 합니다. 요즘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손발 고생하지 않고 살다가 더러운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창대했지만 내 나중은 망하리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을 걱정 없었고, 그리고 먹을 걱정 없었고, 잠잘 걱정 없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우면 안방이었고, 일어나면 거실이었고, 손을 쭉 내밀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시험합니다. 그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감히 넘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은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사람을 의욕을 만들어내고 무언가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지지 말고 어떤 상황을 경험하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20년 12월 달에 청교도들 102명이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혹독한 겨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그들이 밀과 완두콩과 호박을 심었지만 인디언들이 그 모든 걸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죽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울을 지내고 나서 너무나 고생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금식하며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 주간을 선포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겨울철 동안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또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어갔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에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여기 와서는 그나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거 인디언들이 다 짓밟아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개척해 나갈 광활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 기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만 찾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디언 주장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고. 너희들 겨우내 지내는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밀과 옥수수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밀과 옥수수를 재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90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칠면조를 잡고 인디언들은 노루를 5마리 잡아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감사는 무언가 많은 걸 거두어 놓고 감사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절박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빠졌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이 굶주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구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시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려고 이제 궁리를 하다가 땅에게 가서 흙을 빌려왔습니다. 하늘에 가서 영혼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라 시랍 신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셋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사람이냐, 땅이 사람이냐, 영혼이 사람이냐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염려가 말합니다. 내가 흙과 영혼을 가져다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사람의 주인이다. 흙이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의 몸뚱아리가 만들어졌냐? 내가 사람이다. 영혼이 말합니다. 내가 그 몸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 내가 주인이다.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투다가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신이 그들의 말을 가만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육체에게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사람은 육체로 되어 있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너는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있으니 죽고 난 다음에는 썩어서 송장이 돼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 틀리지 않아. 그래 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네가 그 안에 살고 너는 죽어서 하늘로 돌아가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와 영을 네 마음대로 지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평생 동안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염려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염려 가운데서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으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먹어야 한 끼 겨우 먹을 정도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손에 들고 축사하시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영어로 given thank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그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더니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다. 내가 평안도 창조했고 환난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이뻐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잘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많이 시끄럽지요. 그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수많은 재물을 챙기고 얼굴을 성형해 예뻐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평강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평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은 척후병으로 나간다, 파수병으로 보초를 선다 그런 말입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면 밤새도록 보초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38선의 군인들이 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란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 하면 호위무사로 지켜준다 그런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왕이 칼싸움을 잘합니까? 호위무사가 칼싸움을 잘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왕이 칼싸움을 잘합니까? 옆에 지키는 호위무사가 더 잘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호위무사가 그럽니다. 왕이시여 피하십시오. 왜 자기들이 나가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염려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호위무사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무사처럼 지키셔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가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무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무사처럼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평강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전대원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는